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함께 지키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많이 또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그 고난주간을 끝이 나면 이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명절이 있는데요. 그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그 구약에 있는 유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그리고 수장절이 모든 절기는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수건을 벗고 그 말씀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절기에 연연하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수건을 쓰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교회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가 뭐냐면 먼저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 그래서 성탄 축하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감사절이 바로 부활절이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오순절을 지켜야 된다,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아주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수장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다 그 시기가 되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장신들의 몸을 성전 앞에서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됐습니다. 그 말씀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건을 벗어야 돼요. 수건을 벗어야, 왜 유월절 의미가 뭐냐, 오순절의 의미가 뭐고 수장절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오늘날 드리는 3대 절기와 같은 맥락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약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구약만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탄절이.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시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그 성령님을,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하시고 그 성령님이 오신 그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3대 절기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셨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대상은 원래 1차적으로는 2000년 전 주님께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그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나사로에는 그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세 남매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하고 오라버니하고 워낙 가까운 사이라 베다니에 가면 그 집에서 묵기도 하시고 머물기도 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할 정도로 아주 그러한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오라버니가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송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오라버니는 점점 아파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딱 죽으면 그 혼이 3일 동안은 그 시체와 함께 머물러 있다. 그리고 4일째가 되면은 이제 아예 그 육체와 그냥 떨어져서 가버린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오라비는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육체와 혼이 있으니까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아마 조금 있었습니다. 오라비가 죽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되니까. 장례를 지나고 이제 3일이 지났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되니까. 근데 3일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나흘 4일이 됐어요. 이제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제 그 혼은 다 떠났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아마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4일째 되는 날 오셨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죠. 뭐 이제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그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슬픔에 잠겨서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그나마 실오리만한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언니인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마르다는 알고 있었어요. 뭐를 알고 있었냐면 내 마지막 날 부활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나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사로 집을 방문한 그 때가 4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 얘긴 들어서 압니다. 그것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오라비가 묻혀진 무덤으로 갔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가족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또 그 안에 돌을 옮겨놓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오라비가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가서 예,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벌써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썩기 시작했다라고,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놔라 하더니, 주여,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다 썩어 들어가는데 옮기면 뭐합니까? 이 냄새가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를 못해. 마지막 때, 부활의 때 나는 살아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믿고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식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삶 속에서 항상 염려하며 샬롬하지, 평안하지 못한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늘 감사하며 늘 평안한 마음이 내게 있어. 그것은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늘 평안한 마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보면 뭐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가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이 속에서 불만과 악의가 막 있는 것 같아요. 막 우리 안에 막 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죠? 예수님에게 생명이 주인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오늘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님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돌을 옮겨놓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배로 이 몸을 이 칭칭칭 감거든. 몸을 다 이렇게 감는데 그 감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감은 채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온 몸에 그 배로 동긴 채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의 마감하실 때에 나사로의 죽으신 그 사건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때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날 때가 됐다 일어나는 거와, 또 하나는 어떻게 하죠? 학생들 또 하나 어떨 때 일어나요? 부모님들이 깨우죠. 오늘 부모님이 깨워서 일어난 사람, 학생부 중에서. 아니면 순빈. 네. 자, 다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난 사람. 착한 학생들이 많아요. 자, 부모님이 깨울 때 어떻게 해요? 순빈아 일어나. 순빈아 일어나. 안 일어나죠. 순빈아 일어나. 순빈아 일어나. 길 일어나죠. 우리 집에도 있는 얘기예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쿰이에요. 쿰. 한번 해보실까요? 쿰. 그게 뭐라고요? 일어나라. 소녀가 달리다예요. 소녀는 달리다. 해보세요. 달리다. 좀 매치되는 게 없으세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하면 안 돼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소녀야 일어나 이렇게 해서 달리다 뛰고 쿰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2번 쿰 하실 거예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이제 멸망받으며 거할 사람들을 위해서 쿰 하실 겁니다. 소녀를 일으키실 때 달리다 쿰 하셨잖아요. 아마 나사로를 향해서 아마 오늘 본 나사로 쿰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는 일어났습니다. 그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죽은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시는 것, 그것도 생명을 위해서. 질병 중에 고통당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지 나흘이 된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아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씀은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요 죽음이 최초로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속에서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세요? 막 얘기하는데 쟤는 무슨 말해? 뭐라 그래? 영혼 없는 말을 해. 그런 말이죠. 쟤는 영혼 없는 말이야. 여러분, 영혼 없는 말, 영혼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런 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르신들 때는 막 영혼 없는 말이다 이런 말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영혼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뭐예요? 죽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죽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살아는 있습니다. 숨 쉬어요. 다 밥 먹고 일상생활 다 합니다. 취직도 하고요, 돈도 벌고요, 시집장가가고 다 해요. 근데 뭐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영적 죽음이다.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적 죽음이에요. 육적 죽음은 영과 육의 그죠? 분리된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나 다 한 번씩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영과 육이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겪는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오. 영적 죽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그죠? 분리된 상태. 육적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 영원한 죽음은 육과 영이 다시 연합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삶.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아무나 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몸과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게 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자꾸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 몸과 영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라 합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죠?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삽니다. 불못에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 부활절 하나의 행사로 모여서 교회께서 행사를 준비하고 교회께서 발표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활의 의미와 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찬양을 하고 무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2019년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그 미혹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모트 컨트롤을 작동하면서 고 하면 자동차는 앞으로 갑니다. 리모트 컨트롤을 딱 잡고 스톱 하면 자동차는 서요.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을 뒤로 당기면서 백 하면은 뒤로 갑니다. 여기 있다고 가상을 해보세요. Go, stop, back. 자,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시작. 움직이나요? 네? 안 움직여요. 왜요? 리모트 컨트롤은 저한테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쿵 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목사님처럼 고 하는데 저기 왜 안 가지? 스톱 하는데 왜? 백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네? 왜 그럴까요? 리모트 컨트롤이 여러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이 영원하고 이 땅의 삶이 어떻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여서는 안 돼.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출세를 위해서, 너의 좋은 것을 위해서 온갖 것으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오직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도 그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